주시면 좋겠어요. 자, 본문 2절 방송실 한번 좀 띄워주세요. 2절 말씀 2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펴셨나요? 그러면 성경을 보고 가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사람은 말을 할 때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언제 말을 실수를 할까요? 또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실수를 더 할까요? 기분과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말을 실수하기도 합니다. 또 내용도 강도도 또 말의 질도 어떤 상황과 환경,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거칠어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하고 나는 아닌데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는 그런 말들 실수하기도 하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권면했는데 방금 읽은 2절 말씀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며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운다고 말씀했습니다. 먼저 여기서 굴레는 동물의 입에 물리는 재갈과 고삐를 의미합니다. 자, 달리는 말 사진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띄워주세요. 네. 자, 저렇게 입에 재갈을 물고 있습니다. 입 안에 이 쇠가 있습니다. 쇠를 딱 물린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고삐를 채웠습니다. 저것이 굴레입니다. 사진에 보는 것처럼. 자, 이렇게 달리는 말의 입에 동물의 고삐, 재갈을 물리면 말을 타는 사람이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조정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자, 2절 말씀이 이런 의미의 말씀인데 쉬운 성경으로 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말에 실수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몸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런 말씀인 거예요. 즉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달리는 말에 동물의 굴레를 씌워서 조정을 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말을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지금 그런 사람이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렇죠? 어떤 기분 앞에서, 감정 앞에서, 상황 앞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환경 앞에서 마음을 다스릴 줄 모르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을 실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인에게는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말을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음을 선포했어요. 그것은 혀가 작은 것이지만 이 혀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내 입술, 내 혀에서 말이 나오는데 이 말 한마디가
이 혀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어요. 혀는 큰 광풍에 밀리는 배들을 작은 키로 움직이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무리 큰 배여도 그 배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키로 움직입니다. 작은 키로. 선장실에서, 그렇죠, 선장이 이 키를 잘 붙잡고 잘 조정하면 광풍이 몰아쳐 와도 배는 안전하게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키를 놓치면 어떻습니까? 광풍에 이리저리 흔들릴 것이고 배는 떠내려 다닐 것이고 결국은 배는 파손되고 마는 것이죠. 혀가 이렇다는 거예요. 또 5절에서도 혀의 영향력을 말씀했는데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말씀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 작은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봄이 오기 전에 농부들이 논두렁에 불을 다 태웁니다. 논두렁에 풀들을 불태우고, 지금 불태우면 더불어 걸립니다. 태우지 못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논에 봄이 오기 전에 다 불태우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되게 오래 산 것 같죠? 안 웃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부모님도 논농사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제 불태울 때가 돼서 자, 형에게 꼬셨습니다. 아버지 일손도 도와드릴 겸 어차피 우리가 가서 불태울 것이니까, 그때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어요. 형 가서 우리 논에 불 지르자, 불 다 태우자. 그럼 아버지가 오셔서 칭찬할 거다.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이제 농사 짓던 논이 하나가 있었는데 어디 있었냐면 바로 산에 붙어 있었어요, 논이. 그리고 그날은 또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근데 어린 아이들이 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니까 바람 부는 거 신경 쓰겠습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오직 불 질러서 재밌게 놀고 또 다 정리해 태워놓으면 아버지가 오셔서 칭찬해 줄 것이라는 그런 헛된 기대감을 가지고 불을 지르러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불을 놨어요. 불을 질렀습니다. 잘 탔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많이 불었다고 그랬잖아요. 불씨가 날아가더니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죠, 산으로 갔으니까 이야기를 하죠. 이 불씨가 산으로 날아가서 산에 불이 붙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형은 놀라가지고 당황스러워가지고 있으면서 어쨌든 꺼야 되니까 소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달려가서 불을 끄는데 이게 꺼지는 것이 아니라 소나무 그 가지에 더 날려서 불씨가 더 퍼지는 거예요. 와, 그래서 산에 불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웃 어르신들이 불질러 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논에. 그걸 보고는 막 달려오셔가지고 같이 꺼주신 거예요. 그때 한번 이 불이라는 것이 엄청나구나 경험한 적이 있고요. 또 한 번은 쥐불놀이, 우리 어르신들은 하셨죠. 쥐불놀이. 친구들하고 이제 논에서 쥐불놀이 하는데 그때는 이제 소 먹이로 주려고 벽짓단을 이렇게 집처럼 쌓아놓잖아요. 화면 제가 준비했는데 혹시 있나요? 벽집단 쌓아진 거? 저렇게 쌓아놓아요, 논에다가. 이제 이건 제가 하지 않았어요. 저는 친구들하고 같이 놀았어요. 근데 한 친구가 막 돌려서
이제 마지막에 끝날 때는 막 놀다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 쥐불놀이 할 때 이 통을 어떻게 합니까? 던지잖아요. 던졌는데, 친구가 던졌는데 저기 위에 붙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밤에 노는데 끌 수가 있겠습니까? 홀랑 다 태워 먹고, 그래서 칭찬받기는커녕 산에 불 지르고 볏짚단에 불 질러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혼이 났는데, 보통 혼이 난 게 아니에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불이 이렇게 힘이 있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혀가요, 이런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작은 불씨가 산을 태우기 시작하듯이, 또 그걸 막는다고 하지만 더 날아가서 더 태우는 것처럼, 볏짚단을 순식간에 태워버리는 것처럼 혀에는 이런 파괴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6절에서 이 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혀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도 불살라버리고 그 불은 지옥불이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실 불은 여러분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잘 사용하면 사람의 삶에 유익이 되는 것이 불입니다. 중요한 도구가 불이에요. 그런데 불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파괴하고 사람의 목숨까지도 잃게 하는 것이 불이다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혀가 이렇게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6절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진 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요, 이렇게 큰 힘 있는 혀를 사람은 길들일 수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7절 8절 말씀 보니까, 사람은 각종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들은 다 길들일 수 있지만, 또 길들여 왔지만, 그러나 혀는 능히 길들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만두면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9절 10절에서 자 말씀하는데, 우리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도가요, 이런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동시에 사람을 비방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때 당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혀가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악한 역사도 일으키고, 이렇게 사람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파괴력이 있는 그런 것인데, 그 혀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도 하고 있고, 믿는다고 말도 하고 있고, 고백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교회 안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면서 비난하면서 판단하면서 정죄하면서 또는 헐뜯고 공격하면서 그렇게 지금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당시 그 교회 현장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0절에서 단호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10절 마지막에,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기분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냥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악하게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 성도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9절 말씀에 다시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이 말은 여러분 어떤 말이냐면, 성도인데 그렇게 악하게 말을 하고 산다면,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한다면 그 마음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을 저주하고 있다, 곧 하나님께 그렇게 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고 선포하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마음을 다스리면 우리의 말이, 혀가 온전히 살게 되는, 온전히 말하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포했는데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 내 마음밭에 딱 심는다 생각하시고 함께 3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아까 잠깐 말씀 나눴죠. 그 동물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주인의 뜻대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가 온전한 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성도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말들을 하길 원한다면 우리도 재갈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갈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도 재갈을 물어야 되고, 우리 눈에도 재갈을 물려야 되고, 내 마음에도 재갈을 물려야 되고, 내 생각에도 재갈을 물려야 되고, 내 귀에도 재갈을 물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가 물어야 될 재갈이 무엇일까요? 한번 다 물어보세요. 재갈 문다 생각하고. 그러면 딱 다물면 혀가 안 나오죠? 우리가 물어야 될 재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우리 눈에, 우리 귀에, 우리 입술에 우리가 물려야 될 그 재갈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딱 물고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 와서 기분이 확 상하지만 응 하다가도 하나님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운전할 때 많이 그런 걸 경험합니다. 운전할 때 예상 못한 일들이 많잖아요. 깜빡이 켜지 않고 훅 들어온다거나 갑자기 뭐 컵을 튼다거나 하면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온전하신 분이니까 아이고 조심하지,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아이 하면서 도대체 운전을 근데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합니다. 언제 한번 진짜 그랬지. 아이고 하나님.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입술에서 속상하기도 하고 분통 터지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또 순간 욱할 수도 있어요. 그런 날짜라도 그럴 때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보잖아요. 그러면 으이씨 하다가도 하나님 저 사람 붙잡아 주옵소서, 어째 저렇게 운전을 한답니까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재갈로 물고 있으면 독이 되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되는 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에스겔서 47장 말씀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을 이루어서 죽은 것을 살리고 메마른 땅을 회복하게 하고 소생케 하고 바다도 살려서 사람도 살고 모든 동물, 식물 살게 된다는 말씀을 에스겔서 47장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성도가 누굽니까?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이세요. 자,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이 성전이십니다. 한 번 더, 성전이시니 하나님이 내 주에 계십니다. 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에요. 에스겔서 47장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것이 생명수라고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모든 땅과 동식물, 사람 모든 것을 다 살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에 비유해서 성전인 우리들에게서 흘러나가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말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으니까 성도인 성전인 우리 안에서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가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생명수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말이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은혜가 되는 그런 말들이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어서 우리를 충만한 은혜 속에서 살게 하시기 때문에 성도의 입술에서는 성령 충만한 은혜만 흘러가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제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평상시의 모든 삶 속에서도 성도는 사람을 살리고 모든 것을 회복해 하는 그 생명수와 같은 그런 말들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제갈을 물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제갈로 물고 있을 때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을 제갈로 물고 있을 때 내가 욱하다 할지라도, 내가 안 좋은 말이 나온다 할지라도 빨리 멈추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오히려 상대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순복하는 믿음의 삶을 성도는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아침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흠없이 우리를 보존해 가고 계시는데, 그렇게 제갈을 물고 생명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힘쓰고 노력하는데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실수하려고 할 때 우리는 실수 안 할 수가 없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붙잡아 주셔서 잘못인 걸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화합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가 제갈로 물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1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3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아멘.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지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경외하세요? 하나님이 좋습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하셨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혜로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는 말 속에서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모든 삶이 생명의 샘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잠언 13장 14절 말씀 띄워주세요. 그런 믿음 가지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내 영혼에 선포하는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아멘.
우리 익산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생명의 샘이 터져 나오는 그런 말을 하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항상 말씀을 제갈 물고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 우리는 선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말씀을 제갈 물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생명수와 같은 말이 항상 나와서 성도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성도가 살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위로받게 되고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 아멘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살게 되고 은혜 받기를 바라고 행복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생명수와 같은 그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말에 실수가 많았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실수가 있었던 것은 말씀을 물고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제갈 물고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말을 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